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눈비가 내려요. 눈나도 좀 폭운이 쌓일 텐데 비가 가지고 도로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희한한 병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 상식이면서 지식인 것 같아요. 세가와병이라는 게 있네요. 세가와병. 좀 단어가 그렇죠.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세가와병. 세가와인데 자, 이 병을 오진으로 인해서 13년간 누워있던 환자가 약을 바꾼 뒤에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3년간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보니까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봤는데 5일날, 지난 5일이에요. 12월 5일. SBS와 경복일보 등에 따른 건데 1997년생이랍니다. 이 아이가. 1997년생. 만 3세가 되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했대요. 걷지도 못하고 이 까치발로 걷는 그 증상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4년 지난 후죠. 2001년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중강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2005년과 2008년 수차례에 걸쳐서 입원 치료도 받았대요. 근데 2009년도에 또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5년 전 2012년도에 5년 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를 만납니다. 그 물리치료사가 야, 너 좀 이상해. 너 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과거에 촬영한 MRI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MRI 사진을 보고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 바로 이게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병명이랍니다. 영어로는 도파 리스판시브 디스토니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이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서 발생되는 병이랍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50% 이상의 환자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이 2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대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이 세가와병은 전문의도 판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판정이 어려워서 오진 사례가 빈번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 이 사람에 의해서 보고된 이후 학계에서는 이 병을 세가와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세가와병. 그래서 이 병 증상을 봐야 되겠죠. 이 병 증상은 파킨슨병이 있어요. 발을 이렇게 쭉쭉쭉쭉 걷는 게 있어요. 잘 걷지 못하면서 조금조금 겁니다. 이 파킨슨병과 증상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보행장애 증상을 보여서 종종 혼돈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혹시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가와병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 병이 주로 소화에서 발생하고, 이 도파민 이 약물을 소량 투약하면은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치료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씨는 도파민을 투여하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봐야 될 문제예요. 도파민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어느 각처에 있든지 이 병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이거를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병 증상을 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유괴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병도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많은 병 증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근데 그 증상이 타인으로부터 온다. 아니면 외부의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온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도 다닐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못 나가겠다, 힘들어 못 나간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타인에서 오는, 또 환경적으로 오는 그러한 곳에 의해서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그러한 신앙은 이제 벗어날 때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정도보다는 이제는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타격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거기에 뭐라 그럴까,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 아니죠.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의뢰받는 그 길, 또 구원의 길,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멀리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타인일까요? 상대방이 주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봤을 때 나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깨달지 못했던 죄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책과 싸매지고 책의 모든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이거를 다 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나는 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모든 욕심과 나의 그 기만과 나의 자만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맨날 시험 들어요. 그렇게 되면 매일 환경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도 이 배가 무거워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출발하기 전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가득 먹어가지고 그나마도 키로수가 3kg씩 더 늘었습니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리되 다 토해내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다 비워야 되고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토해내지만 완전하게 다 토해내질 않습니다. 일부 남겨둡니다. 자, 10분의 한 8은 토해내고 10분의 2는 남겨둡니다. 10분의 1 남겨두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10분의 5도 남겨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인 무게만 이렇게 감소해내는 그러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무거운 건 무거워요. 조금 덜 가라앉아서 가겠죠. 이 나의 갖고 있는 그 잔재가 확실하게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 배는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또 정확한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지체되고 계속 늦춰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습성, 나의 죄성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것을 다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이 말씀 꽉 붙들고 출발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출발합니다. 그리고도 중간중간 흔들리지만 또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할 때가 제일 기뻐요.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처음 첫대면했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주님이 항상 그래요.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잠이 딱 깨어놓으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야, 내가 이걸 알지 못하였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이삭은 누굴까요? 야곱의 아버지. 그렇죠? 자, 라반에게 보냅니다. 삼촌에게 보내는데 이삭도
이 야곱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후사, 그 약속의 백성의 아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깨달습니다. 아, 야곱이 그 언약의 후사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깨우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서부터 이제 야곱을 친척들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냄으로써 또 에서의 손에서 피하도록 만들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을 야곱을 일을 갑니다. 이 녀석 나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속여가지고 나의 장자권을 뺏어간 너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에서의 손에서부터도 보호하고 또 언약의 후사이기 때문에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또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확실한 깨달음 가운데 야곱이 약속의 후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고 쓸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꾸준하게 나는 하나님의 몸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 아래에 머물고 그분의 합당한 도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이 떠나는 그 길을 볼까요? 그 길에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800km랍니다. 800km. 운전하시는 분은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최소한 우리가 몇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걸어 다녔으니까, 이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2000열이랍니다. 2000열. 2000열 이상의 길로 동반자도 없이 매우 그 혹독하고 끈질긴 여행을 강행하면서 보따리 하나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은 야곱, 또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최고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은 이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2000여의 그 길이 되는 곳을 혼자 개나리 못지 메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고 복된 것, 그건 누가 받았어요? 영화롭고 복된 것은 에서가 받았어요. 오히려 버림받은 에서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자, 현실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복을 그 귀하게 여겼던 성도 야곱. 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교만한 악인 누구예요? 에서죠? 교만한 악인은 소원을 성취하고 개선의 그 나팔 소리를 아주 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빰빰빰빰빰 좋은 거 먹고 아주 그냥 하하하 되고 웃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참 야곱은 그렇게 나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 나의 사람이 되고 나를 그 고난의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를 하신 그분이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고 험난한 세월에 나는 이럴까, 이럴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니 에서는 내 장자도 아니고 주님의 복을 받은 자다, 저렇게 호화스럽게 누리고 이 고생 속에 참 투석투석 됐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니까 라면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어디서? 베델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땅의 복, 또 자손의 복, 그리고 신변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부터 이 전에 듣고 믿었던 그 복에 대해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죠.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최초의 기록입니다. 28장 15절은 본문 말씀이 그 최초의 기록이에요. 야곱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런 그 체험, 이런 경험, 하나님 만난 경험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만났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매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주님의 원하신 바에 성취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일 아니요, 기쁨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모두 7번 경험합니다. 7번을 경험해요.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 28장 15절과 또 31장 3절, 창세기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31장 3절, 그 다음에 31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2장 1절에서 2절, 32장 24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7번째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서 여기까지 7번을 나타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의 중심 내용이 있어요. 이 위로의 중심 내용은 그가 영원히 유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개나리 보쯤 끌고 2000여의 그 이상 되는 그 길을 혼자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너가 그곳에서 유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약속된 유업을 얻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귀향의 약속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야곱 자신이 아니에요. 네가 다시 일로 오기를 아니에요. 여기에 야곱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인하여 그의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뭐예요? 개인 본인 때문에요? 아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만 쓰임받고 좋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앞에 경건성, 거룩성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한치라도 내가 늦춰야 되며 내가 왜 태만의 죄를 지었는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나의 신앙 점검, 나의 태도 모든 것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서 말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2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어요. 악행을 꾀해서는 아니되며 더 나쁘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생각 스쳐만 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스르는 행동과 또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께 나태함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 표현 나타내는 것이 느슨하게 되며 허술한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그런 강직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쉬는 매시 매초 매 1분 그때까지 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은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거나 이 폭풍 가운데 있거나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 다음에 돌아오기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아래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여기 계십니까?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평안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을 말할 수 있다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평안을 느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맨날 아멘 해놓고 딱 쓰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아우 내일의 역사 어떻게 기다리지? 내일 뭐 어떻게 이걸 다 메꾸고 살지? 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발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머나먼 길 800km나 되는 그 길을 다 떠날 때 주님의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어 걱정 마라 라고 귀에 가슴에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했듯이 나의 잘못된 그릇된 나의 신앙의 그 마음 생활 정도 모든 게 다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그 야곱의 마음에 그 알게 모르게 스며들지도 모를 그 유혹에 대해서 즉각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각 미리 아셔서 전달해 주셨어요. 비록 야곱이 일시적으로 이국 땅을 또 추방당에 있게 될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국 땅에 추방당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대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증거시켰어요. 어떻게? 이 약속의 용도가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 안에 야곱의 마음을 붙들어 두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라고 너의 오른손을 내가 확 붙들리라. 저는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지금도 흔들리다가도 도로 제자리에 옵니다. 아니야, 주님은 나하고 함께 계신다 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 했어.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 맨 그 야곱, 이 약속, 그 약속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된 기업에 동참하는 자가 너 아니냐? 야곱에게 물었단 말이야. 동참하는 자가 너 아니라면 야곱아 너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약속 그 기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그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두 가지 의미, 바로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 잠에서 깰 때 꿈꾸고 나서 뭐래요? 개꿈 꿀 때 있죠? 개꿈. 그때는 뭐야? 꿈이 개꿈에 속았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꿈에서 속은 거는 즉시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기 종 야곱의 마음에 표적을 남기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표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예요? 잠에서 깨었을 때 뭐라 그러세요? 이 표적에 의해서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믿음을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서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서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명한 말로 자기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황송하게도 그 당신을 찾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을 대부분 찾습니까?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급할 때만 찾지. 평소에도 찾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베델 앉아서 그 돌 베고 누워가지고, 야, 이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그 지금에 감히 바랄 수도 없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자 그 경이로움에 젖었어요. 감사하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여행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갔을 때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매일 놀라며 경이로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러셨죠. 내가 너희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그 신앙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뭐 단단하고 믿음이 크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믿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저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매일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 미약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을 한다면은 이런 식의 발언, 어떤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적당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시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무한한 은사 마구 내려주십니다. 이 무한한 은사를 능히 알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은사라고 하면 귀신 쫓는 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일으키는 은사, 이런 것만 알아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정으로 깊이 이제는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겉테두리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몇십 년 했고, 아니면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해서 읽었고, 아니 읽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뜰 밟고 다니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셔야죠. 매일의 물두덩이에 가서 물두덩이에서 손 씻고 발 씻고 내 마음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매일 모욕시키며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신앙, 빈약한 신앙, 그 신앙 아래 나를 인정하며 무한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 앞에 감사함으로 다다라야 될 것입니다. 가난에 쪼들어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가난에 쪼들어 살아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함을 다 갖추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입술 아래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하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 또한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는 사기를 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덕이 못 돼요. 그러나 또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사는 저희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에 여기 계시는 삶 가운데 가난에 있던 또 부하게 있던 가진 것 많은데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부유함과 가난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매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땅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깨우쳐서 기도하며 항상 그곳에 동반하는 자로서, 동행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사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신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깊은 고뇌와 캄캄한 곳에 서 계십니까? 아니,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보다 더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 구렁텅이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얘기합시다. 아,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당당하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외로울 때 어떻게 돼요? 또 비참함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일의 내 머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아픔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시고 나부터 먼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야 내 지금 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에 있어서 무슨 하나님께 얼굴을 뻔뻔히 들며 대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잠그지 않으셨어요. 문을 잠그지 않고 홀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매일 천국과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사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그 계단을 밟고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 힘겨운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이 정말로 겸손한 차서로 깨지지 않은 이때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한번 기울여 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또 시편 56편 8절에 그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그 단 하루라도 하나님 나라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희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또 여행지에 순례지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개나리 붙짐 하나 메고 떠납니다. 자, 밧담 아람으로 피신했지요. 그 피신한 그 길,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험난한 길이고 축복받지 않은 걸로 착각이 된 길이었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유익,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가까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꿈이 그랬어요. 하늘에 닿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하늘에 닿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꿈,
하늘에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 기도하며 위기를 당한 그 야곱의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지켜가며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세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켜주시기도 구하세요. 사람한테 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그 손길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일용할 양식도 구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러자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구함으로써 드디어 주님을 만남으로써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세요. 야곱의 신앙 고백.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내 돌베개 차고 잤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성도의 의무인 11조, 감사와 주일 성수에 이곳에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하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또 의지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사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희망찬 시간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매일에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